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선택과 사건을 일으킨 것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말까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택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명자라는 것은, 주님이 택하신 사명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아주 네 가지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너희를 하나님의 선택적 요청 가운데 두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11절에 이야기하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충만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16절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굴 택했어요? 너희를 택했다. 근데 택하심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뭐를 이루게? 충만하게 이루기 위함이다. 기쁨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로 아들됨을 확증하시게 된 사건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뭘 주기 위해서요?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사건이다. 일으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만이 답이지, 답이 없는 인생에게 생명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수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부모들이, 저희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제 부모 대 아비 된 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뭐를 위해서니까?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교훈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공부를 통해 보면 내가 아비된 자로서 자식을 사랑하거니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비됨으로부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한 것보다 더 뭐하다 그랬습니까? 크다. 크다.
좋지 않은 아버지도 아들에게 정가를 주고 복을 먹이지 않은 것처럼 이 좋으신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예?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 분명한 목적 중 하나는 아들을 뭐하게 합니까?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안에 뭐가 충만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것의 목적이 소위 복음 안에 있다, 십자가 안에 있다, 부활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풍족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 있어야지 겨우 우리가 뭘 하게 됐습니까? 먹고 살게 되고. 우리가 쫓겨나면은 땅이 뭘 내려? 엉겅퀴를 내려서 우리를 묶는 겁니다. 물을 묶고 수고와 고생해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겨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기쁨은 잠시 찰나적인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은 누구 안에 있을 때 뭡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의롭다 하심 안에 있을 때 그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우리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으키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소위 에덴 회복,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로 우리를 여기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네. 소위 사랑과 기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상생활에 보면은 저들 젊은 날에 보면은 아이가 막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아이가 부모를 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뭐합니까? 동시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은 그게 그 감정이 그대로 전이되어지는 거예요. 애가 아플 때 보면은 그 아픔이 그냥 부모에게 전달돼요. 이 사랑과 기쁨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지는 것. 기뻐하니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기만 해도 뭐합니까? 기뻐지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도 아마 연애 시절에 그런 거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면 기뻐지고 헤어지면 슬퍼지고 또 다시 만나면 그림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뭐는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특별히 13절,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의 친구다. 친구다. 너희 종이 아니다. 근데 친구 되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뭐를 버려요? 목숨을 버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논다니. 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다. 그래서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뭐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누구에게 알게 합니까?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네, 친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해주기 위해서? 알려지기 위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와 대면하신데 친구가 서로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뭡니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 않고 모세에게 이룰 일들을 다 이루어주고 또 지켜야 할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모습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알려주기 위해서. 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네. 우리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 사랑 없다. 13절을 얘기하면서 14절은 나의 친구다. 네, 친구다. 사랑받는 친구다. 사랑받는 친구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다 알려주기 위해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는 것의 목적은 알고 뭐 해지는 겁니까? 그 사랑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아는 것을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뭐 하랍니까? 증언해라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친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내가 만유 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만유 되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역사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지만 하늘의 그 기쁨과 충만함을 이 땅에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느끼기 위해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전체가 소위 예수의 마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누구 이름을 구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뜻을 가지고 구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뭐 하게 합니까? 받게 한다. 만유의 오트가 되신 하나님이 만유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구나. 우리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가 서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친구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제자 선택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되신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